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험한 세상에서의 보호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오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 변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감싸 주옵소서. 5월 한 달 동안 새벽에 주시는 말씀으로 바른 신앙 계승과 바른 유산 상속과 바른 서약 실천을 훈련시키시며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른 축복의 가문이 되어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먹이시고 훈련하시며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5월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서강의 권속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담은 마음으로 채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 살리는 센터 처치의 그 직무를 다하는 거룩한 팀원들이 되어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서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참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심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시는 주의 종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광성전 위에 세워주셨고 축복하셨으며 하나님께 충성된 하루하루를 보여주시며 온 힘을 다하여 절기절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성도들을 빈틈없이 훈련시키는 목사님의 그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목자를 크게 써주시고 한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기에 차고 넘치는 힘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과 교육자님들의 헌신과 봉사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집에 그 믿음의 뿌리가 쌓이고 또 쌓이도록 하소서. 찬양 봉사로 국수 전도로 차량 안내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가정에도 성령과 항상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전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서광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빈틈없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우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이 깨달아지는 신앙으로 진보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하루 한 주일 내내 각자의 가정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청동원 주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청동원 주일 같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올해 가정 플랭팅 얼마나 우리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이것을 총결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올 내내 우리 새벽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선택받은 한 사람부터 또 가정이요 그리고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렇게 천대까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유산에 또한 그 신앙이 계승자로 가정에
세우셨다는 그런 말씀들은 잘 우리가 믿기가 좀 어려운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 아는데도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알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안에는 항상 쉐마 교육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들으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듣지 않을까? 왜 들으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듣는 훈련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각인이 되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리고 이제 총동원 주일 겸해서 듣지 못했던 분들은 또 오늘 비대면으로 들으면서도 뭔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감사 훈련, 그래서 초월적 감사로 가정을 세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어떤 초월적인가? 그럼 감사의 범위는 어떤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그래서 감사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부터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감사하는 그런 가족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감사로 가정을 세우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감사의 의미, 감사를 말씀하신 의도하심이 잘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감사 중에 또 감사를 말하는데 가장 큰 감사, 그것은 최상급 감사라고 해요. 최상급적인 감사. 그럼 반대로 조건적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급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걸 보면 역시 세 번째에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했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요. 그만큼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최상급의 감사의 가정, 그리고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조건적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적 감사는 어떤 걸까? 물질을 주셔서 감사, 재능을 주셔서 감사, 건강을 주셔서 감사, 지혜를 주셔서 감사, 이런 그런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감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 볼까요? 조건적 감사랍니다. 시작. 뭐가 잘 돼서 감사해요. 물론 감사죠. 그러면 안 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조건적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삶이 좀 정리되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분의 형편 나름대로 삶이 좀 정리되면 교회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만족한 환경이 될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 한번 여러분 기다려 보면 그분들에게는 평생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정리된 후에 감사하겠다. 삶이 정리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감사할 만한 환경이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생활해야 된다. 감사의 생활화.
오늘 마지막 주일의 감사 훈련은 감사를 정말 생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좋은 환경이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택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과 계승자로 명문의 가정으로 절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약속했지만 그것이 오신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이 더 확실해지고 그 확실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알다시피 성만찬으로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성례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믿음의 신앙 유산의 가정으로 부르셨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좋은 신앙은 무엇인가? 좋은 신앙, 감사를 많이 하는 신앙, 그런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성장한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5장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늘 인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걸 여러분 잘 귀담아 보세요.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까? 이런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린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들은 사도 바울의 본이 되는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들은 자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정이 잘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 한 사람이든 가정이든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남이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잘 세워졌던 것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은 정말 좋은 가정, 그 외에 좋은 교회, 그리고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가정들,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첫째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서 7절에 보면 7절 말씀에 이제 두 포인트 가정에 대한 그리고 가족의 한 사람을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나오는데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말이 7절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는 이 단어는 오늘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된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 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가정, 우리는 사랑하심을 받은 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온전히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죽이기에 앞장서서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나를 부르심.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말씀하시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너무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이 로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가. 16절에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자기를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고백들을 하죠. 만삭도 되지 않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라는 이 존재 가치를 만삭도 되지 않았다는 그 언어 속에 단어 속에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나를 불러줬다. 이걸 또 로마서의 5장 8절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도로 그리고 일꾼 삼아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절에 7절까지 내용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된 종이라고 머리에 서두를 두면서 말씀하신 7절 내용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자기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리고 혈통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하는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 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나를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로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전혀 죄인이어서 몰랐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에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평생. 왜 그렇게 감사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물론 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2주 오늘이 이제 2주 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힘을 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3번을 깼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잊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꿈에 기적 같은 은사를 받은 분 있으면 저에게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코 속에서 손가락이 이 작은 손가락 반만한 것이 쑥 빠지더라고. 오른쪽 코에서. 너무 잊어버리지. 근데 제가 그렇게 빠지는데 제 몸이 시원해요. 아직도 지금 몸이 덜 풀렸어요. 이거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 고백은 어제는 제가 국수전도 나와야 되잖아요. 또 올라오지 않고 저기 파라솔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따뜻하니까. 몸이 추우니까. 그렇게 햇빛이 일단 의자가 따뜻해. 따뜻해서 앉아야 돼. 제가 원래 앉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서강교회 뜰을 얼마나 밟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얼만큼 올 수 있을까? 여기 우리 아버지 집. 저는 지금 22년 동안 이 아버지 집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좀 따뜻하게 학고방에서 벗어날까? 아버지, 저는 학고방 예배당이 싫습니다.
저는 학고방에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학원을 몇십 년 하면서도 그 당시 우리 교회 시설보다도 그 어마어마한 IMF 전에 시설을 좋게 했거든요. 이 바닥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으니까 바닥. 왜? 발바닥에 나무 가시 하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후라를. 우리 아버지 집에 학고방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었어. 근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이 선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도 좀 들어주고, 물통 안 들거든요. 물통도 한번 들어줘 보고, 저기 창고도 좀 가보고, 그러다 갑자기 또 노인정이 가고 싶은 거예요. 노인정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고수업 치고 있더라고. 양쪽에 한칼 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몸이 거의 한 이제 90% 정도는 힘이 좀 이렇게 채워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어디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이 지금 하나님이 제 힘을 대폐질하는 것 같아. 대폐질 다 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제가 받는 느낌에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저에게. 이 다윗 보니까 자기를 8째 마지막 아들, 작은 손가락만한 목동 골리앗 이기러 가려고 했더니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이기려 가려고 했더니 큰형 엘리압이 쬐그만 게 왜 까부냐, 너 그냥 목동으로 있지. 그걸 그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 고백이 이렇게 드러나는.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왕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윗이 주님이시여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나이까. 이 말씀에 그게 다 들어가요. 그 다윗의 위대한 감사신, 물론 뭐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서강 가족,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러분 몇 사람 한번 보세요. 많이 안 나오셨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부부 아니래도 쳐다봐요. 복음의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서 감사가 막 가정에 넘쳐야 돼요. 둘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다. 이것이 7절 안에 또 있다고 그랬죠? 상반절, 하반절에. 성도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7절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 그랬어. 가족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 부름받은 거,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회원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무슨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유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라는 죄에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의 가정으로 성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뭐 배움이 없고 뭐 돈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간섭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삶을 간섭해줘야 돼요. 예, 걷길로 가지 않도록. 이리 가면 멀리 간다.
간섭해 주는 걸 여러분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만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올바른 가족인가,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이 두 번째 제목 안에 아주 정확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온 가족이 거룩한 그리스도 몸으로 되어 있나,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인데 그분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가족이 이런 가족이면 건강한 가족이라. 자꾸 머리가 막 아버지 머리가 맞고 어머니 머리가 맞고 아들 머리가 맞고, 생각이 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 27절에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지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온 가족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냐는 걸 체크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네가 만왕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이러려고 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37절에 난 이러려고 왔어. 뭐하러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어야 돼. 빌라도 같은 관계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런데 말이야, 너희는 듣지 않아. 예수님이 8장 47절에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보다 더하죠. 내 말을 지금 못 듣고 있잖아. 나 지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일하러 왔거든.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온 거거든. 근데 너희들 모르잖아. 하나님 음성 모르잖아. 가족이 교회는 다니는데 서로가 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소리를 듣고 각자의 소리로 간다면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셋째로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야 돼. 십자가 제거하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빼놓고 새 언약은 없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흘린 피만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성경 66권을 짜보세요. 피밖에 없어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생각해? 성만찬, 성례,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아멘.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그럼 가족이 전부 십자가의 은혜 속의 대화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 오늘 여러분 감사훈련 초월적 감사로 가족을 세우라는 게 그냥 식상된 제목이 아닌 거예요. 저는 5월달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걸 경험해요. 제가 이제 6월달 되면 여러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이방인들의 가족이 뿌리가 막 내려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냥 들었어도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폐지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속은 폐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믿음의 신앙 유산된 명문의 가족이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질투하나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례 성만찬으로 올바른 성만찬이 실행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중요하죠. 네, 이단들 성만찬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네.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나누는 그런 두 번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저 온 가족이 거룩한 그리스도 몸으로 되어 있는가, 온 가족이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교회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이건 또 뭔가요? 개척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자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분만 주면 안 다니려고요. 이런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5절에서 딱 말씀해요. 5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직무자예요. 죽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부활을 얘기해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을 자꾸 얘기해야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고, 이 세상 보세요. 완전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경제 침체로,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후의 후유증은 경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 시대에 누가 이 세대에 맞는 리더십, 스피리추 리더십, 그런 자가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 이 후유증의 경제 위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배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예배야. 예배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헌금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희망이라고. 믿습니까? 교회만이 답이에요. 이제 경제 위기 완전 셧다운 가운데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을, 살아갈 구체화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복된 소식.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줬습니다. 자녀는 성가의 직분을 줬습니다. 아내는 전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남편은 교회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직분. 이거 전부 여러분이 직분과 직무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그냥 왔다만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을 5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그랬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큰 사역을 한 여인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나눠줄 거다. 이게 복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복음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이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교회의 섬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정들,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분과 직무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 올해 전체 그 가정 플랜팅을 통해서 아주 최상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부르신, 그렇죠? 우리 가족을 부르시고 또 나를 성도로 부르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간섭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직무를 주셔서 남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를 섬기러 왔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본을 받아, 예수를 본받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하나님이 명문 가정으로,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드린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다녀도 이 여인이 했던 이 사역을 꼭 전파하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섬김도 그런 섬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에게 맡긴 일을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의 관계, 나를 부르심의 관계가 참 원만해질 때 그 섬김이 그냥 와서 앉았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교회는 그분의 몸, 나의 작은 헌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올바른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마리아 같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그 부어드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마음에 그런 헌신, 그런 것을 우리 교회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의 헌신을 그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온 가족이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 교회를 많이 알아야 돼, 가족이.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를 아침에 우리가 임내송에 주역이 임재하시네 이 찬양 속에서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예. 교회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많이 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이. 그 갈보리에서 죽으신 걸로 정말 끝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교회로 이양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분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가정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본이 되는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들의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 교회를 모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직분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인, 표라는 거예요. 희생의 표. 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희생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의미라는 것이 십자가가 단지 어떤 장식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자기 자신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에는 우리 주보에 지금 올려져 있지만 성령 플랜팅에서 정말 성령의 회복이 어떻게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한 그 예수님의 희생,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 우리 마음들이 잘 이어져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가정이 되어 유월을 준비하고 유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며 나가는 영원한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